네, 반갑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만의 나병 치유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 옹호할 것이고 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게하시가 나병을 앓게 되는데 그 나병을 성경 본문은 굳이 나만의 나병이라고 이렇게 꼭 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의도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아갈 때, 자신의 병을 치유함을 받고자 할 때 나아만이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읽어보면 하나는 왕의 침서이고 하나는 어마어마한 예물이었습니다. 바로 권력과 돈이 나아만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었죠. 그것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었고 그게 그를 꾸미고 있는, 그를 덮고 있는 껍질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러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예물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엘리사에게 있어서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는 신문꾼을 하나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대신 말을 전합니다. 나아만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기 위해서 나아만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를 상징하고 있었던 그의 갑옷, 그를 상징하고 있었던 그의 옷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싸가 있는 껍질을 벗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아만의 나병의 치유의 시작은 자신이 치장한 껍질을 벗어 던짐입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나아만의 나병이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에게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나아만과 평생 엘리사 곁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던 게하시의 운명이 역전되고 만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성서 기자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게하시가 한 행동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한 행동을 보면 나아만의 나병이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게하시의 나병의 원인은 그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나아만이 자신의 치유를 위해 벗었던 껍질, 그 권력과 돈을 동경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어찌하여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라고 엘리사는 게하시를 책망합니다. 이 읽었던 26절 하반부에 보면 게하시가 원했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가서 재물을 요구했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람원,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입니다. 즉 게하시는 나아만의 재물을 통해서 재산을 소유하고 싶었고 부유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 삶을 욕망하고 동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재물 자체는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재물에 대한 욕망과 탐심이 바로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에 빠진 게하시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 말씀 보면 게하시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5장 16절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맹세하지만 게하시는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재물을 받아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다면 게하시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이 뜻인 것처럼
정당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신앙의 준위는 바로 이런 탐욕 앞에서 갈라집니다. 손만 뻗치면 잡을 수 있는 엄청난 탐욕 앞에서 그가 진짜 섬기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엄청난 유혹 앞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욕심을 이루는 신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게하시에게 있어서 신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고 그의 신앙심은 탐욕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탐욕에 휩싸인 게하시는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나아만에게 마치 엘리사가 자기를 보낸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재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핑계도 아주 디테일합니다. 엘리사의 제자 2명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왔는데 그들에게 재물을 주었으면 좋겠으니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디테일하게 거짓말하는 게하시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받은 재물을 집안 안에 감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 사람, 즉 자신과 함께 재물을 받으러 갔던 2 사람을 돌려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떤 말로 돌려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게하시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부를 늘릴 건지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가 그럴듯한 거짓말로 그들을 돌려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5절에서도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는 엘리사를 게하시는 속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그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를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욕망으로 도구 삼는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 그는 거짓말을 하고 대의를 저버리고 신앙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해주는 이 추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하시는 그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구약성경도 그렇고 신약성경도 그렇고 탐심이 얼마나 큰 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아간의 탐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던 사울 왕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방 그리고 이세벨의 탐심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보응문을 도둑질하던 탐심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의 탐심, 초대교회 때 베드로를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탐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은 인간을 병들게 하고 죄에 깊게 빠져들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는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죽은 후에 그는 음부에 가게 되죠. 당시의 신앙관에 따르면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물질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부자는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음부에 가게 됐죠. 그런데 그때 그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서 있었던 나사로를 알아보고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그는 생전에 자신의 문 앞에서 구걸하던 자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던 사람의 이름,
나사로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나사로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고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목회서신을 읽어보면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이 물질에 대한 경고, 돈에 대한 경고를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을 보면 감독을 세울 때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는 집사들도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의 육체와 영혼의 나병을 치유받는데 정작 엘리사 곁에 있던 게하시는 나아만의 나방이 옮아버렸습니다. 나아만의 재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아만의 재물을 탐욕하는 게하시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아만의 나병이 가진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으로 보는 마음입니다. 나아만이 준비한 예물을 보면 열왕기하 5장 5절에 보면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예물입니다. 혹자는 이게 한 100억 원 정도 되는 상당의 물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물은 감사의 예물이 아니라 대가의 예물입니다. 조건의 예물입니다. 좀 더 얘기하면 흥정하는 예물이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치유를 내가 사겠다라는 나만의 심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어마무시한 불을 가지고 갈 테니 나를 꼭 치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예물 속에, 나만이 가져간 재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엘리사는 그를 내다보지도 않고 그 예물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대가로 사겠다는 그 마음을 엘리사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치유에 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만 하죠.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직접 대면하지도 않고 어떤 치유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신부꾼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전달한 일만 엘리사가 합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나아만의 구원, 나아만의 치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그것들 가운데 그 예물을 취득하게 됩니다. 왜 게하시는 나아만의 재물에 손을 대었을까? 왜 그것이 필요했을까? 제가 앞에 얘기했지만 게하시가 아마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가 나아만이 가진 예물의 일부를 가지려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서 제 마음에 좀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아만을 표현하던 게하시의 수식어였어요. 그 수식어는 뭐였냐면 아람 사람 나아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게하시가 나아만을 이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게하시가 왜 나아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람 사람 나아만, 그는 이방인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의 관점을 보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마도 게하시기에 있어서 나아만이 구원받은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재물을 요구한 그 밑바닥에는 그의 탐욕과 동시에 그의 영적인 교만함이 있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 그 대가를 내놔야 한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은혜를 게하시는 영적인 교만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나눠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 아람 사람 나아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그에게 예물을 받아야겠다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말 가운데는 게하시가 생각했던 믿음의 조건, 구원의 조건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니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았으니 내가 그의 재물을, 그의 예물을 내가 받아와야겠다 라는 마음입니다. 그 결과 게하시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조건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과 공로를 가로채는 것이 바로 나아만이 가진 나병, 영적인 나병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아람 사람 나아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참 신이며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내가 아람 땅에 가서 내가 예배하겠다. 앞으로는 제사는 이제 하나님께만 드리겠다라고 나아만은 약속합니다. 그의 신앙감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도 바뀌게 돼요. 21절을 보면 게하시가 자신이 쫓아오는 수레를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이 봤을 때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것을 알게 되자 나아만은 그를 맞이하려고 수레에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의 권력자가 자신에게 구원을 베푼 이스라엘 선지자의 종을, 그의 심부름꾼을 알아본 후에 그가 그 자리에서 내려온 것을 봤을 때 그가 참 겸손해졌구나라는 것을 좀 유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재물을 요구할 때 거짓말을 하잖아요. 예브라임에서 두 사람이 왔으니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달라라고 하니까 나아만이 두 달란트 가져가라. 아마도 두 사람이니까 한 달란트 하나씩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에 대해서도 한 달란트 달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두 명이니까 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하나님께 치유함을 받음으로써 단순히 육체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치유함을 받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게 옮겨갔다는 것을 통해서 과연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나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물질에 대한 탐욕이었고 두 번째는 영적인 교만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탐욕과 교만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절제한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그런 우리의 다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탐욕과 영적인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것들을 절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그것을 경계한다고 해서 그 탐욕과 교만함은 우리를 늘 사라지지 않고 우리 늘 얽매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 길에 들어선다면 우리는 그것 앞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본 영화가 있는데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북에서 내려온 천재 수학자가 상위 1% 영재들이 모인 자사고의 경비원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내용을 다룬 영화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한 고등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치는데, 이 수학자가, 이 탈북인 수학자가 이 공식 하나면 쉽게 끝날 문제를 무식하게 일일이 더하게 하여 풀게 합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과 답을 보고 난 후에 이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답은 틀렸어도 풀이 과정은 맞다. 답은 틀렸어도 풀이 과정은 맞다. 저는 이 말 속에서 세상이 원하는 답을 내지 못했지만 우리가 인생을 풀어내는 과정은 맞다고 하시는 주님 말씀을 듣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만문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탐욕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영적인 교만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늘 경계하는 모습, 우리는 우리의 그 결과가 우리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만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탐욕이 들끓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겸손함과 우리가 아무리 낮아짐을 간다고 해도 우리 안에 움틀고 있는 그 교만함 앞에서 우리가 얼만큼 작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영화의 대사, 답은 틀렸어도 풀이 과정은 맞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답을 내지 못했지만 그 답을 향해 찾아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맞다고 보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조금 바보같이 보여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시선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권력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존재를 되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탐욕과 교만을 이기는 길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과정일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탐욕을 이기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얼만큼 영적인 교만함을 이기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서, 그 풀이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르게 덧셈과 뺄셈을 하고 올바르게 그 상의 순간에서 우리가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면 나중에 결과의 모습이 우리를 초라하게 하고 약하게 만들지라도 그 과정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만의 나병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나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픔에 둔감하고 자신이 얼만큼 죽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자신의 살이 찢겨나가도 그걸 모르는 것이 나병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멀어졌는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지에 대한 무감각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일 텐데, 우리가 그 감각 속에서 깨어나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내가 물질의 탐욕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영적인 교만함에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고 아는 그 순간 우리는 나만의 장군이 나병을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로 그 영적인 나병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답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과정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 삶 속에서 늘 깨어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우리 언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만큼 탐욕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인 교만함에 살고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더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구원을 내 멋대로 재단하고 판단해서 그것을 내 신앙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며 조건 없는 사랑이지만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때 조건을 생각하고 대가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도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과정에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네요? 있을 리가 없나? 네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를 들면 돈에 대한 욕망 또는 돈에 대한 사랑 또는 탐욕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돈이라는 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꼭 필요한 건데, 그런 돈에 대한 욕망, 탐욕, 돈에 대한 사랑과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제 필요한 돈에 대한 관심, 또 마음을 쓰는 것,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과 어떻게 조금 구별을 좀 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실지. 그러니까 이런 의문을 든 한 가지 이제 생각은, 사실 이제 점점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더 살기 힘든데, 평생 열심히 저축을 해도 집 한 칸을 마련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열심히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그냥 그대로 가면 그냥 직장 생활에서는 안 되니까 열심히 돈에 대해서 공부해서 투자도 하고, 영끌해서 코인도 하기도 하고 주식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비윤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설교 들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래서 돈에 대한 건전한 관심,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에 있어서 그런 관심과 우리가 좀 피해야 될 돈에 대한 사랑, 탐욕, 욕망 이런 것과 어떻게 조금 구분할 수 있을지 조금 목사님의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해서, 저도 돈을 좋아하고 사랑해서요. 근데 저는
그 개하 씨의 그 행동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개하 씨 모습이 저는 약간 그 설교 원문대로 얘기했지만 약간 제가 추해 보였던 이유는 뭐냐면 거짓말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걸 이용한 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거. 저는 그 두 가지가 제 마음에 다가왔거든요. 저는 돈을 버는 어떤 직업이라든가 이게 비윤리적이거나 아니면 비상식적이 아닌 이상은 모든 걸 다 존중하고 하나님 주신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떤 길이든 다 열려야 된다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혹은 남의 아픔에 둔감하고 있거나 혹은 혹시나 그가 가운데 내 신앙을 타협하고 있거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저는 거기서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투자를 하거나 뭐 어떻게 하시라 이건 말씀 제가 잘 못 드려요. 왜냐면 저 잘 모르고 그건 주지영 집사님이 잘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잘한다 이것보다는 그래서 내가 어떤 돈을 벌거나 이거는 마찬가지 큰 돈을 벌거나 작은 돈을 벌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작은 돈을 벌어도 내가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고 그걸 벌기 위해서 누군가를 내가 거짓말하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남이 겪어야 될 그 아픔에서 내가 둔감하고 있다면 그건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건 탐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인이 또 일반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해야 될 그런 관점이 뭐 다양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 내가 거짓말에 거짓말을 물어서 내가 이것들을 좀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싶어 하는지 혹은 내가 이 과정 중에 혹시 내 신앙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고 있는지 그 정도만 저는 생각을 해봐도 저희가 물질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저희가 좀 지혜롭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뭐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 집사님들 더 잘 아시니까요. 네, 이렇게 대답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